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폐업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응답자 중 60%가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10명 중에 6명이 언제 폐업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이어 물었습니다. 폐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매출 감소. 37%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고정비 지출에 대한 압박 18%, 대출금 이자 및 원금 상환에 대한 자금 사정 악화 11%. 실제 자영업자의 매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90.8%가 감소했고 매출 위주로 발생한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73%가 대출을 받아서 버티고 있고요. 응답자의 80%가 대한민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발표했어요. 실제로 지난 8일 방송된 MBC 라디오 시사 프로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 제한이 시작된 지난 19개월 동안 하루에 약 1000개의 매장이 폐업을 했고 자영업자들의 신규 대출이 66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제 11월 19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겠다,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11월 8일까지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수 있는 숫자가 3만 2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예상을 한대요, 그렇게.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만난 것이죠. 아무도 원한 사람이 없어요.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이 아우성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들은 마음에 흥분됐어요. 그래, 배와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오기를 참 잘했다. 그런 능력 가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되시면 우리 인생은 이제 완전 대박 나는 거야. 제자들은 곧 다가올 7빛깔 무지개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터질 듯 기뻤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제쳐가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입니다. 제자는 그냥 예하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어째서 순종의 대가가 죽음을 맞는 위기가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5,000명입니다. 어린이 노약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하면서 연호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함성을 지를 때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너희들은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너희들 여기 사람들 왔다가 웅성웅성 지금 흩어지고 있는 거 이거 쳐다보지 말고 빨리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편으로 건너가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얼마나 누리고 싶고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싶었을까요? 그 기쁨을 얼마나 만끽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고 빨리 사라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할 수 없이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대가가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어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어요.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여자, 좋은 집, 좋은 차, 내가 원하는 것 즐기며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서부터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 인생에 광풍이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위기가 내 앞에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왜 내 인생에 이런 광풍이 찾아왔을까? 이 풍랑을 보고 내가 내린 결론은 정확한 것일까? 내가 바르게 결론을 내렸을까? 하나님도 내가 내린 이 결정에 동의하실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고민해 보아야 될까요? 내 앞에 닥친 풍랑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결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시각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될 뿐이에요. 저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저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다윗과 같은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셔야 될 뿐이에요. 이게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의 시각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하시는 줄 아시고 산으로 피하셨어요. 백성들은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연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왕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을 장차 전하기 위해서 부른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왕 삼으려고 열광하는 그 무리들과 함께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그것보다, 망상에 젖어 있는 것보다 광풍 속에서 고난당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시각 역시 동일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셔야 될 뿐이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보편하는 개국 공신이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광풍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각은 원망과 불평과 고난과 괴로움이었어요. 후회가 막심했어요. 해도 너무하는 예수님이라고 그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그 광풍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면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문제 투성이에요. 내 앞에 닥친 광풍이.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광풍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 광풍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자들과 같이 왜 순종의 결과가 광풍입니까? 왜 순종의 결과가 개고생입니까?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재수가 없네.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왜 하필이면 나야?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야.
내 앞에 광풍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연이 없는 분이잖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한 그분이 나를 절대 고랑창으로 밀어넣을 뿐이 아니야.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풍랑 앞에 내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좌절의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요. 그러나 우리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바꾸는 순간 그 풍랑이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한테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니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내니 예수님의 첫 마디가 내니 안심하라였습니다.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 안심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였어요. 너희들 아까 낮에 그거 뭔 짓 했어? 높은 자리에 앉아 세상 권세 누리며 살아보겠다고 사람들과 같이 맞장구 치고 있어?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광풍 속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를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무섭게 불던 광풍이 순간 잠잠해졌어요. 51절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감싸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자연도 무릎을 꿇어야 할 능력자이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2명의 제자 중에 2명이 난 안 갈래. 난 여기 계속 있고 싶어. 난 이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즐길 거야. 라고 만약에 2명이 그 배를 안 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 배에 함께 타지 않은 2명의 제자는 풍랑 만나 죽을 고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했어요.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한 제자들은 위로의 예수님,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인 것을 그분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배에 함께 타지 않은 2 사람이었을까요? 진짜 은혜와 축복은 광풍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와 축복은 광풍 속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광풍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광풍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그 광풍을 피하고 그 배에 안 타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 그 배에 타고 그 광풍을 만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밤 사경이 돼서야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말씀 25절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에 오셨대요. 유대인들은 시간을 4개로 구분합니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4경,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 3시, 그리고 그 어둠이 서서히 이제 거두어지는 6시, 그 사이예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해질 무렵인 저녁 오후 6시쯤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육지에서 12월이쯤 갔을 때 광풍을 만났다고 그래요. 4km가 심리죠. 한 4km쯤 갔을 때. 그러면 노젓는 배가 4km를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뭐 천천히 가도 한 2시간이면 가지 않을까요? 아무리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은 오후 6시에 출발했어요. 이동하는 거리가 약 한 2시간쯤 지나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찾아오셨어요. 적어도 10시간 이상을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 47절과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풍랑 만나 죽을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있었어요. 이렇게. 역시 경험 많은 베드로가 역시 최고구만. 배의 균형을 잘 잡고 있네. 뒷짐지고 구경하고 계셨다니까요. 뭐야? 요한, 그 녀석은 여전히 거기 와중에서도 농땡이 치고 있네. 그렇지. 지금 배가 좌현으로 기우니까 안드레가 빨리 방향을 바꿔야지. 아무튼 잘하고 있구만. 예수님께서 이러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보고 계셨어요. 이렇게. 몇 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속 터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아시면서, 나의 억울함과 분통을 다 아시면서도 바라보고만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있으면,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야 막 이렇게 땡깡도 놓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애절하게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오셔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때때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부르짖어도 이 도대체 하나님이 듣는 것인지 안 듣는 것인지 전혀 반응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 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뒷짐지고 이렇게 잘하는구만, 니들 고생 많다, 그래요, 니들은 참 잘하는구나 이러고 쳐다만 보고 계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풍랑 만난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부 출신입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고 마태는 세리 출신이에요. 나머지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어부 출신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어지간한 풍랑은 자기들의 경험과 노하우 가지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뒷짐을 떡 치시고 잘하는구나, 니들 잘해봐라 하고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해보다 안 돼서 두 손 번쩍 들고 이젠 우리는 불가능하다, 죽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포기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자그마치 몇 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빨리 포기하면 좋았을 낀데, 덜 고생했을 텐데. 이놈의 인간들은 참 조그만 가능성만 있어도 자아 성취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거든요. 고스톱 치다가 꾀평 받으면 집에 가는 사람 있어요? 다 털렸어. 앵꼬 났어. 택시 타고 가라고 10만 원 주면 가다가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택시 타고 갑니까? 다시 들어옵니까? 어때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은 좀 웃어보세요. 그랬지.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먼지만한 티끌만한 그런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기대감이 있으면요, 자아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도 내건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야? 갈릴리 호수에는 잔뼈가 굵었어. 아래 속에 어디 물고기 있는 것까지 다 알아. 여기서 잔뼈가 굵고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까지 풍랑쯤은 하고 계속 버틴 거예요. 10시간 동안 죽도록 버틴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잘해봐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밤 4경입니다. 제자들이 다 포기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우린 다 죽었다 하고 털썩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시간이 밤 4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건 나와 상관없이 저 이웃교회 다니는 김집사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밤 4경은 언제쯤일까요? 주님,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기술과 내 노하우 가지고는 안 냅니다. 포기할 때, 그때가 밤 4경이에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학연과 지연, 혈연 가지고는 안 되네요, 도저히. 주님, 내가 가진 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밤 4경이에요. 이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버티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버티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라고. 저도 20여 년을 버텨봤거든요. 지금 세월이 흘러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미련한 짓이 아니에요. 그렇게 미련한 짓이 없어요. 참 한심한 거예요. 지가 뭘 잘난 게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나는 불가능이 없어, 내가 하면 다 가능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타나다면 부지깽이 못한 존재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 능력의 주님이, 위로의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버티면 버틸수록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닥친 풍랑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해답이 없습니다.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해답이 없어요. 절대 해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일들도 모르는 인간이 내 인생, 내 앞에 닥친 이 풍랑 속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 자체가 참 굉장히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내 앞에 풍랑이 왔다. 답이 안 나온다. 도대체 이게 뭘까? 가슴을 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네요. 엎드리면 그때 능력의 우리 주님께서 밝히 조명해 주십니다. 밝히.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해답이 없어요. 내 시각으로 내 앞에 닥친 풍랑을 바라보면 그저 나를 삼키려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광풍일 뿐이에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더 이상 살 소망 자체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광풍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이거구나. 아, 내가 갈 길이 이거구나. 아,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논리가 딱 서면 목숨도 거는 거예요. 논리가 딱 서면 자기 모든 것을 거의 건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 이거구나 라고 우리에게 중심을 딱 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 그루에 동광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은 1981년 구로구 가리봉동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아들들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막내로 태어난 딸이 자폐아였어요. 신방을 가려면 딸을 방에 가두어두고 놀으라고 장난감 갖다 주고 문 잠그고 가야만 했어요. 근데 신방을 갔다 오면 집안이 엉망진창이죠.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딸 데리고 교회 개척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날도 너무 어쩌라고 이렇게 장애 가진 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 딸 데리고 개척교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다가 이 딸을 입양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입양할 사람이 결정되었으니 서류 작성하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런저런 서류 챙기고 도장 들고 쫓아갔어요. 입양기관의 직원이 목사님, 이제 이 서류에 도장 찍으면 딸은 이제 목사님 딸 아닙니다. 마지막 서류입니다. 도장 찍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 목사님 도저히 도장을 찍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는 이 딸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고 회개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동생 고쳐줄게요. 그러더니 두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종합병원의 외과 과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겠어요 하고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 떠났답니다. 둘째 아들은 미국에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대기업에 입사하고 많은 연봉을 받으며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장애인을 섬기는 법인 2개를 세워서 지금 많은 장애인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딸을 바라볼 때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광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딸을 바라보니까 이 자폐아 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이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입니다. 이것만큼은 아까워서 줄 수 없다고 감추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시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시각을 바꿀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순간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헬조선이고 나는 흙수저예요. 이 등식을 벗어날 수 없어요. 내 눈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면 이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젊은이 세계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에게 어떤 빛을 비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자기 자리에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기 원하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그 풍랑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접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시각을 바꾸는 순간 밝은 빛이 비치고 소망이 비치고 확실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송은 자연히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서 우리 앞에 닥친 풍랑을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바꿔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